지난주까지는 이제 12장이었죠. 이제 오늘 느헤미야 13장 이제 마지막 장으로 오늘 이제 느헤미야를 마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50일 만에 성벽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게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었고, 성벽을 완성하고 난 후에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회개운동을 시작을 했죠. 이스라엘의 신앙 재건이었습니다. 그게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이제 이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주고 또 레위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의 의미로 언약을 했죠. 언약식을 10장에서 했습니다. 끝장에 보면. 그리고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고, 12장에서는 헌신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소개를 하죠. 그리고 12장 후반부에는 지난주에 했죠. 뭐였죠? 성벽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찬양대원들과 레위인들을 소집하고 그들을 성결하게 한 후에 성벽위를 걸어갔죠. 성벽위를 걸어갔고 그들은 마침내 수문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44절에서 47절을 보시면은 이것은 우리가 안 했죠. 이것도 계속해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고 난 뒤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바쳐가지고 그들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롭고 순조롭게 진행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1절에서 3절을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13장 1, 2,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정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뭐 했다는 겁니까? 분리했다는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주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게 하고, 그리고 책을 또 낭독해가지고 백성에게 들려준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옵니다. 이게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이거든요. 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냐?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민수기를 했잖아요. 민수기 22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잖아요.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게 모압과 암몬이 한 짓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사람, 특히 이방인들하고는 절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누구를요? 이방인들을 다 분리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의 이제 모든 일들은 이제 끝이 난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일들이 은혜롭고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여러분 BC 444년이었죠. 444년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몇 년 동안의 사역이었냐면은 12년 동안의 사역입니다. 이 12년의 사역이 13장 몇 절에서요? 3절까지의 사역이 이제 느헤미야 사역이에요. 그러면 12년간의 사역을 마친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페르시아 있죠.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페르시아. 당시 페르시아의 왕, 자신을 보내준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였죠? 아닥사스다였단 말입니다. 아닥사스다에게 가가지고 보고를 하고 다시 말미를 얻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느헤미야가요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갭이 있겠죠.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 13장 4절에서 끝일까지란 말입니다. 이해가 오셨습니까? 그러니까는 느헤미야의 계획이 끝나고 느헤미야가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돌아가가지고 보고를 하고 자기 왕에게,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12년 도중에도 아마 몇 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사실은 여기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고 갔다가 다시
저에게 좀 말미를 주세요 하고 다시 어디로요? 예루살렘 총독으로 또 오는 거란 말이에요. 돌아와 보니까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원위치로 제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제자리. 엉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요, 어디에 갔다가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러 보니까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더라? 아주 엉망이 또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뭘 하더라? 개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 13장 몇 절부터요? 4절부터 끝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이게 크게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3절에서 4절에서 9절까지 이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성이 훼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이 엉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에서 14절인데 이것은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레위인들. 성전을 봉사하고 지키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다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1조를 주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에서 22절의 내용인데 안식일이 그냥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일이 실종돼 버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마지막 23절에서 끝절 내용이죠. 이거는 이방인과의 통혼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가 온 거예요? 다시 타락이 온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느헤미야 이전에 누구 있었죠? 에스라 이전에 누가 왔었죠? 스룹바벨과 예수와서 했던 이 모든 일들이요, 다 이상하게 다시 예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더라. 이게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더라. 그럼 끝날까요? 자,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5절 13장 4절 5절이죠. 읽어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 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전의 방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골방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방이 있는데 이 골방을 맡고 있는 제사장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야십이요.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 이래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도비야는 누구였죠? 느헤미야 1,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성벽 재건하러 와가지고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인물 두 사람이 있었죠. 주요한 인물 산발랏과 도비야였잖아요. 산발랏은 사마리아인이었고 이 도비야는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가 방해를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느헤미야는 이 두 사람 때문에 큰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 이래 데가 있죠. 이 연락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히브리어 카로보에서 유래한 그런 말인데 가깝다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연락이라는 말을 가까운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번역이 좀 그렇죠. 도비야와 가까운 사이였으므로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 이 말이 뭐 전화 통화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까? 휴대폰으로 뭐 스마트폰으로 통화했단 말이에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주 가까운 관계였다. 이 도비야가요, 나중에 이 제사장들과 친인척 관계가 또 된단 말입니다. 막 서로 자식들을 결혼시켜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또 친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5절에 보세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비야를 위하여 뭘 만들었더라? 큰 방을 만드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는 방을요? 성전 안에 있는 골방을 갖다가 누구를 위해서 줬다? 도비야에게 준 거라고요. 도비야에게 사용하라고. 사무실로 썼는지 뭘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러분 저 어떤 교회 가면은 거기 여러분 군부를 떼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더라 아닙니까? 그 황토방 이런 데다 그런 걸로 썼는지도 모르지.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다. 이때 있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게 자꾸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은 여러분 원래 어떤 방이었습니까? 5절에 잘 나와 있죠.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여왕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을 두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방은요 거룩한 성전을 성전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는 뭡니까 이게? 성물이란 말이에요. 성물. 오늘로 치면은 이 성물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방금 읽지 않았습니까? 13장 1절에 보시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렇게 다 내쫓았는데도 도비아와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어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골방을 누구를 위해서? 도비아를 위해서 내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자,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의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만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444년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공사를 마치고 이스라엘의 회개운동을 에스라와 함께 주도를 했죠. 이 일을 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 했습니까? 제가 1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44년에 와서 12년 동안 사역을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중국에 가서 약 10년 동안 사역을 한 것처럼. 따라서 12년이 지났으니까는 지금 몇 년이 된 거예요? 432년경에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원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왕과 아주 친분이 있는 자였단 말이에요.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와서 또 보니까는 뭐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막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첫 번째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골방을 누구에게? 이방인 도비아에게 사용하라고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누가요? 제사장이 이런 짓을 해요. 제사장의 비리라 비리. 오늘날 측면은요 목회자의 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어떤 시설물을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임대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요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막 먹고 마시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중직들도 그 커피숍 안에서 잡담이나 하고 뭐 누구 흉이나 보고 카페 안에 분위기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7절 9절을 읽어봅니다. 7절 9절. 자, 7절에서 9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열받은 느헤미야가요 열이 받은 거예요. 방에 있는 도비아의 물건을 막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성이 났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방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켜 놓았습니다. 돌려놓았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몇 번째 계획이라고요?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사역을 거의 다 마치시고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를 비롯해서 각종 재물을 파는 사람들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이 마치 시장에 매매한 소리로 인하여서 시끌벅적한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여러분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성전에서 나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배가 고팠습니다.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근데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따려고 하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죠? 무화과 열매가 나는 계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누구를?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신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죄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사람이랑 나 아직 열매 맺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요. 왜 저를 저주하시죠?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게 아닙니다.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여러분, 열매 없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저주하신 것이에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처소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성전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것을 보시고 참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도 분노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도 분노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장사를 한다든지 무슨 사업 설명회 하는가 교회 안에서 해가 될까요?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뭐 교회 안에서 뭐 자기 뭐 성도들끼리 계모임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계모임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그런 모습을 보고 분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업하고 장사하고 사업 설명회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분노합니다. 저도. 교회에서는 예배로 모이고 성경 공부로 모이고 기도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로 모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 세상과 관계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게 거룩한 분노.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훼손된다든지 하나님의 거룩성이 회파되는 것을 만약에 본다면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훼손된 것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 놓았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또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게 여러분 몇 절입니까? 그게 10절에서 14절이다. 자, 10절, 1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 내가 또 알아본 적 너희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너희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너희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사람들이 받은 목은 뭡니까? 11조입니다. 11조. 너희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헌신한 자들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로 치면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러분 11조를 거두어서 그들을 공개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바른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자다. 그러면 이들이 여러분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공급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돼요.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그 목회자들과
주의 종들이 세상에 가서 돈 벌지 않고 주의 일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내어서 누구를요? 레위인들을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10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에. 왜 도망갔습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는 먹어야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먹고 살 길이 쌀독에 쌀이 떨어지니까는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돈 벌러 갑니다. 돈 벌러. 1992년에 여러분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서기를 해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교회 목사들이 여러분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여러분 한국 목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들을 찾았는데 그들이 조선족들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요 한국말을 하잖아요. 한국말도 하고 중국말도 하니까는 얼마나 이 사람들과 손을 잡고 일을 하면은 아주 여러분 그렇게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목회자들은 조선족들과 손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조선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조선족은요 대한민국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들을 중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조선말을 하니까는 이 사람들의 마인드가 아 우리 동족이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처음에 빛나는 화살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화살이 여러분 궤적을 향해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신앙도 없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신학교로 불러가지고 그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교회를 개척을 하면은 한국교회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이런 소문을 듣고 예수도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요 어디로 신학교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육하기 시작했고요. 물론 여러분 그들 중에서 바른 신앙 교육을 받고 목회를 잘하고 있는 조선족 목사님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니까 그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회를 하니까는 문 열어놓고 교회를 하니까 교회가 안 되거든. 한국에서의 지원도 점점점 끊어지고 하니까 그 문을 닫아버리고 다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한국으로 돈 벌러 나갔어요. 이게 여러분 중국의 조선족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선교를요 단계적으로 철저하게 치밀하게 딱 계획을 세워서 연합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이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10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자기 밭으로 도망갔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전부 다 일하러 간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히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많은 목회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려가지고 전부 다 세상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중직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중직. 돈 벌어 먹고 살아야 되지 목회해야 되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안 그래도 여러분 힘든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교회에 여러분 사람들은 잘 나오지도 않고 교회 재정이 반으로 줄어들자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선교사들의 지원금을 끊어버리고 재정이 여러분 없자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전부 다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80% 이상이 돈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가족이 선교지에 있을 때 여러분 참 충격적인 광경을 여러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선교사가 선교하러 와가지고 재정이 없으니까는 한 선교사가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그 학교 옆에서 아침마다 나와서
김밥을 파는 장면을 제가 보았지 않습니까? 김밥을 팔려고 하면은 전날 저녁에 준비를 해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학교 앞에 일찍 와가지고 6시 반 되면 전부 다 지금 학교 등교하잖아요. 거기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그 김밥을 팔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는 그렇게 해서라도 벌어먹고 살아. 선교지도 똑같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노가다 하고, 어떤 사람은 기술직으로, 어떤 사람은 택시 운전하고, 어떤 사람은 밤에 대리운전하고. 이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영적인 사사시대를 우리가 여러분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왜 목회자들이 목회에만 전념해야 하는데,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을 수없이 하나님께 묻고나, 느헤미야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다시 유대인들을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그게 11절이었죠. 그죠? 자, 12절 13절을 읽어봅니다. 12, 13절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가세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쿠리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11조를 내게 하고 11조를 가지고 분배하는 역할을 받은 제사장과 재정을 기록하는 서기관을 세우고 창고지기를 임명을 한 겁니다. 이 일을 해결한 거예요. 해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14절의 내용입니다. 14절. 13장 14절의 내용을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느헤미야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이여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이런 여기에 나오는 14절과 동일한 기도가 3번 나옵니다. 3번. 느헤미야서의 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제가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생활과 문제도 제가 바로 잡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입니까?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면 이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일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느헤미야의 열심이자 느헤미야의 기도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도요 한 번씩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역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강의 사역하고 기차를 타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기차를 타고 이제 돌아오면은 피곤해가지고 누워서 계속 자요. 자면서 기도를 한 번씩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잘 감당했다면은 하나님 저에게 선물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사역이라면은 하나님 저에게 복 주옵소서. 제가 주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죠. 여러분은 몰라도. 자,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의 3번째 계획이 몇 절에 나오냐 하면 15절에서 22절에 22절. 성전 훼손된 것을 다시 바로 세우고, 그리고 레위인들의 11조 문제를 해결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3번째가 안식일이요. 안식일이 실종돼 버렸습니다. 여기 15절부터 22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안식일이 계속 안식일이 나와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안식일. 자, 15절에서 17절 읽어봅니다. 15절 17절. 그때에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길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로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에 사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안식일날 물건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이번에는 누가요? 두로죠. 두로 사람은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이방인이 아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안식일에 장사하더라고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네. 나도 해야 되겠다. 이방인도 와서 장사를 하더라.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죠?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여러분 안식일날 장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근데 안식일에 왜 장사를 했을까요? 물건이 잘 팔리니까 와서 장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물건 파는 사람이 있으면 물건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샀을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안식일날 물건을 사고 팔고 했다. 이방인도 와서 팔고. 이게 어떻게 되었더라? 일상화된 겁니다. 일상화. 이게 이때의 사회의 전체의 분위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날은 오늘로 치면은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 느헤미야가 유다의 모든 귀신들을 꾸짖어 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고 책망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러면 10계명 몇 계명입니까 여러분? 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장사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장사를 하고 이방인도 예루살렘에 살면서 장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이게 여러분 당시 이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라. 교회가 한마디로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썩은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6일간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이 되면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날이다. 안식일. 오늘날 무슨 날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일이라. 제가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설교를 한번 했죠. 그것을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주일날 빨리 교회 가가지고 뭐 예배 드리고 가게 문 열고 뭐 장사하지 마.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계속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꼭 교회 가야 되나 우리가. 코로나 시대인데 뭐 11시에 TV 틀어놓고 뭐 예배하고 TV로 그냥 동영상 예배하고 가게 문을 열어놓고 뭐 그냥 9시부터 문 열어놓고 장사하지 마. 그러면서 이게 뭐가 되더라? 이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일상.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교회는 가지도 않고 장사. 똑같아요. 지금이나 이때는 똑같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요 주일날 가게 문 열어놓은 걸 제가 보지 않았어요. 나는 뭐 그런 것에 좀 자유하고 싶대. 나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편한 대로 하자. 그냥 편한 대로. 이게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에 나오는 그 당시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코로나가 오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사탄은요 아주 치밀하게 기획해서 우리 교회의 순수성과 교회의 거룩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사탄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사실은.
교회가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8절 읽어봅니다. 18, 19절 읽어봅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다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한 것이다.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건설하고 신앙을 정언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다시 너희 조상들이 하는 그 길로 돌아가는,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지 아느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겁니다. 가장 큰 죄악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큰 죄악, 이게 무슨 죄입니까? 우상숭배와 음란입니다. 우상숭배가 왜 우상숭배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예배를 멸시하겠어 때문에.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잤죠. 이 장사가 잘 되니까요, 성 밖에서 자가지고 문 열리기를 기다린 거란 말입니다. 그죠? (21절에)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22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일도 기억하여 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제가 하는 이 사역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3절에서 31절까지는 네 번째 계획이죠. 이 계획은요,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이방인과. 23절 24절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결혼을 혼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한국말은 하는데 영어는 또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면은 히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히브리어는 못하고 절반쯤은 하고 절반은 또 다른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키려 맹세하라 하고 26절 읽어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은요, 왜 결혼하면 안 되느냐? 신앙의 순수성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요? 이방의 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아예 그 여러분 틈을 딱 잘라버립니다. 27절입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28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셉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죠. 또 호론 사람 산발랏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위가 되니까 이것도 통혼이죠. 대제사장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손자가. 29절을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내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들의 죄를 하나님 묻지 말라? 아니죠. 이들의 죄를 기억해달라.
큰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이런 죄를 지은 거예요. 30절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우리 교회의 순수성은 계속해서 여러분 훼손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지켜야 돼요. 신앙을. 지도자가 문제라는 게 지도자가. 느헤미야가 개혁을 12년간이나 하고 다시 어디로요? 바벨론에 갔다가 잠시 일을 보고 돌아온 거라고. 뭐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시 돌아와 보니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루살렘이 다시 타락한 거라. 지도자는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를 지켜야 돼요. 교회가 막 커지면 막 돌아다니면 안 돼요.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성경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이렇게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요 성도들도요 목사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더 크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순수성, 교회의 거룩성이 자꾸 훼손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너의 몇 장을 통해서 13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고 난리의 소문,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이 각처에서 있을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환난과 핍박과 순교가 일어날 것이고 거짓 뭐가 일어나서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번에도 여러분 튀르키예 터키죠. 나 튀르키예라 해가지고 이게 뭐 어디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튀르키예가 터키라. 당시 바울이 여러분 전도했던 그 소아시아 그 전체 지역을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 했는데 그게 지금의 튀르키예예요.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통계로는 어제 보니까 23,000명이 죽었더라. 근데 사실은요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보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나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혼돈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불안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과 신앙의 거룩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오늘날의 이 느헤미야 13장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용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가면 갈수록 교회가 타락하고 순수성이 훼손되는 되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목회자들과 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이 다시 회복이 되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